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2013년 7월에 잠실 운동장에서 동아시아컵 축구대회 한일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 경기장에서 우길기를 흔든 겁니다. 그러자 한국 응원단에서 대형 현수막을 걸어붙였어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일로 일본이 발칵 뒤집혀졌고 일본 장관이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하는 일들이 있었죠. 도둑이 제발 저렸던 모양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고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남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또 우리 곧 나의 구원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원 전후를 나눌 때 BC, AD로 나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는 안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라틴어죠. 그것은 주님의 해, 즉 주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주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또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스토리, 역사, 그의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역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분의 히스토리는 곧 나의 히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는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 친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받는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10장이 먼 나라 과거 남의 가정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람이 올 테니까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면부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가보니까 가족과 또 친지와 부하들까지 다 모여서 복음 들을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죠. 아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고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과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자기들이 그 목격자요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요 심판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 또 선지자들의 증언과 같이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요, 베드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전할 때에 이 눈이 초롱초롱하며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굴복하며 눈물로 아멘 아멘 하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바로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그분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울며 통회하며 회개했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이 신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정말 상상만 해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천국잔치가 되었을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세례받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잠 못 이룰 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며칠 더 그 천국잔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또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구원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퍼져진 이 복음이요, 영국 사회,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호주, 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의 평양으로, 평양에서 대한민국 전국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로,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임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빚쟁이에게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한번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양각색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모든 사연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솜씨처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연결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치밀하고 놀라운 계획 속에, 은혜 속에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사를 쓰기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증인이 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또 다른 증인이 되고 또 다른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가 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가
나의 구원 역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깊이 알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 새벽에도 붙드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도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또한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김은경 목사님, 보만균 선교사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미얀마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크신 역사 이룰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